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라면은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첫 번째 중요하다 그 말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계명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라. 아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부모 공경이 제 첫 번째입니까? 궁금하죠? 10개의 계명 가운데는 이로써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법도,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게 합하여서 10가지 계명이 된 거예요. 이를 10계명이라 말하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이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법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예.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도리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본문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이 해야 될 도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인데 사람만큼은 누구를 통하여 창조하시나요? 부모님을 통하여 만드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만큼 부모가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잘 입히십니까? 잘 입히지도 못하고 잘 먹이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한창 클 나이에 아버지는 집을 떠나서 방탕 중에 있고 노름 중에 있어서 우리 돌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부모님 공경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 그러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한참 자라나야 될 시기에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탕한 길을 걸었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에게 잘한 부모만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못된 부모는 제외하고 잘한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지 않고 그냥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하지 말고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했다 못했다
부모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께 공경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멀리 프랑스로 입양을 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여자아이가 30대가 되어서 프랑스 정부의 경제 특임 장관이 되었어요. 장관이 높은 자리거든요. 장관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키워야 될 아이들을 참 멀리 입양시켜 보내놓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잘 되기만 하면 또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 가서 자랑 삼아 한국 출신이라고. 그 장관이 된 한국 입양아에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입양 간 사실, 대한민국 조국이 당신을 버린 그 사실과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당신을 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입양하여 이제 장관이 되었던 이 여성이 말합니다. 사춘기 때에 피부색이 다르고 눈은 작고 동양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참 많은 비난과 조롱거리를 받을 때에 왜 나를 낳은 조국은 나를 버리고 또 나를 낳은 나의 어머니는 왜 나를 버렸는지 원망하고 불평의 서울도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보면서 나를 낳은 그 생모, 나를 낳은 어머니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또 아마 젊은 나이에 미혼모로서 나를 낳았을 것인데 그때 나의 생모 어머니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낙태해서 아이를 없앨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10달 동안 길렀을 때에 그 처녀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어쩌면 그 생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도 돌아보니 나를 낳아준 그 생모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혹 내가 한국 갈 기회가 있어서 그 생모를 만날 수 있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요. 나를 버렸다. 나를 잘못 키웠다. 이걸 넘어서서 생명체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 당연히 공경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 여성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시작. 그래 약해가 되었나? 좀 더 크게.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래야 돼. 그럼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할까요? 말만 공경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대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부모 공경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자녀 세대는 부모를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 부르지 않듯이 부모의 이름을, 부모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한국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오늘 한국 사회가 노인 학대가 심각하다 합니다. 노인 학대가, 학대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아들들은 잘 들으시오, 10명 중에, 학대하는 10명 중에 4명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이고, 아들만 있는 집 손 한번 들어보소. 큰일 났다 진짜. 노인 학대 10명 중에 4명이 자기 집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서적 학대, 부모를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깎아내리는 정서적 학대가 40%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부모님인데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존중의 대상입니다. 아멘.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베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겁다, 공경이 무겁다.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겁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공경의 첫 번째 길입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말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길임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 그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이 말은 정당하다, 반듯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할 때 주님의 말씀과 부모의 뜻이 상반될 때에 부모 말씀 버리고 주님 말씀 따르는 순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이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의 단어도 찾아보니까요, 아래에서 듣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파루오라는 단어를 써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들 앞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계단 밑에 내려와서 고개를 숙이고 임금의 어명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원래 단어는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이 의미는 부모를 나보다 한 단계 위인 사람으로 여기고 아래에서 그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며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공경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자녀들은 요즘 좀 배웠다고 옛날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가르치려 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돈, 용돈 가지고 그냥 사시고 아무 말씀하고 내 말 듣고 사세. 자녀가 그런 시건방진 그 자녀가 종종 있어요. 그게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모 앞에 한 계단 아래에 서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 그것이 부모에 대한 두 번째 공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부모 공경하느냐? 물질로 봉양하는 것. 공경의 한자의 뜻을 보면은 마음으로 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로 봉양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공경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해 일생 노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활동이 끝난 노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대답 좀 하소. 우리 친구들, 물질로 부모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말로만 때우지 말고 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 위해 일생을 사신 부모님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언제 차 사고 언제 집 삽니까?
맞다. 나도 이해한다. 그래서 종종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왜요? 양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감사하다. 이 목회자가 양쪽 집안 다 어려 계시면 어찌할 뻔했노.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을 가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살아보니까요, 빠듯해요.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떼고, 그래도 믿음 있다고 11조 떼고, 남는 거 가지고 아이들 학비 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아픈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도 물질로 돕지 못하는 자녀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쪼달리고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도 해보는 거예요. 혹시 학원 3군데 4군데 가면은 한 군데 줄어서라도 부모님의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속으로 그러죠. 우자 삽니까? 그래 다 줘버리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갑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시작.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를 다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쪼달리기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지만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는지 경험해 보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제 경험 이야기 할게요. 저는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시골 깡촌에서 위로는 다 한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도의지로 부산의 태화고무, 송월타월, 대구 염주공단 다 해도 제 막내만 제가 막내였어요. 그 세월이 다 지나가도 어머니 하나 모실 수 있는 형편이 다 못 됐어요. 제 혼자 고집스럽게 억지로 대학 가서 졸업하고 거제도 대우조선 배 만드는 데 갔어요. 3년 뒤에 돈 모아서 결혼할 작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아야 결혼하겠습니까? 돈이 없었지요. 그때 제 어머니가 강경화로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골에 혼자 배가 불러고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돌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형 누님들 다 착하고 귀한 분들이지만도 한경주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인 제가 아직 애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과 방 사이에 미닫이 문 하나 열면은 안에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방, 거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신혼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남의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하소. 어찌 됐는가 하면요. 아파트를 구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때 거제도에 우리 누님도 계셨는데 직장 다녔는데 일이 바쁘다고 우리 아내에게 세대가 이것 좀 서류 어디 사무실 좀 제출해달라. 형님 무슨 서류인데요? 니 모르나? 주택공사에서 오늘 분양 마감이다. 그거 니도 안 해봤나? 몰랐습니다. 저도 해도 됩니까?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급하게 제 아내도 이렇게 분양 신청서를 써가지고 마감 직전에 넣었어요. 그때 추첨을 했거든요.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우리 누님은 똑딱 떨어지고 우리가 당첨돼 버렸어요. 비록 13평 아파트지만도 그 13평에서 제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이걸 어디 가도 간증하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확신했어요. 부모에게 어렵지만도 공경을 다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오늘 현대 살아가는 것 힘든다는 걸 제가 다 압니다. 도시 생활, 빠듯하여 부모에게 용돈 드릴 수 없는 현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께 물질로 봉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은 배웠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마땅한 법도가 부모 공경이고, 그리고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뭔 약속입니까? 3절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10계명에도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명령으로만 됐는데 부모 공경에만 추가적인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어떤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임금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요즘은 대통령 TV를 다 보고 청와대 앞도 갈 수 있는데 옛날엔 임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 임금님 행차하신다고 온 사방 각지의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임금님 길 가는 것에 고개를 숙이고 임금님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병약한 노모가 계셨는데 내 성전에 임금님 얼굴 한 번 보면 원이 없겠다. 이 소식을 듣고는 아들이 그 병든 노모를 업고는 70리를 걸어서 임금님 행차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머니를 업고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임금님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다가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다 엎드려 있는데 어떤 청년이 어떤 노모를 업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쩐 일로 여기 왔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제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데 살아있는 동안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원이라 해서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임금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는가.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젊은이에게 후한 상을 주어라. 그래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 있는 부려막심한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야, 나도 임금님 상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가려는데 어머니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업어주기는 뭘 업어줘.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가자 해도 안 가니까 어머니 다리를 억지로 뿔가가지고 업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 그 청년처럼 어머니를 업고 기다리는데 임금 지나가다가 또 봤습니다. 임금님이 이 지역에는 효자가 참 많구나. 그대는 어떻게 왔는가. 그래서 이 앞에 청년 이야기대로 참 우리 어머님 일생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원인데 이렇게 병들어서 못 와서 오늘 제가 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붕괴합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부려막심한 아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흉내를 낼 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이 숨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내도 좋다. 이 부려막심한 아들에게도 후한 상을 주어라.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를 내도 좋은 겁니다. 흉내를 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흉내도 좋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자녀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